하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방법,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우리 것하고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 인도받고 싶다. 그것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생각과 길이 다르다. 그걸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리스도 유무.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있냐 없냐 이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뭡니까? 생명이 있냐 없냐. 즉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거거든요. 누가 망합니까? 그리스도 없는 자가 망합니다. 누가 응답받습니까? 그리스도 있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 유무입니다. 또 생명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자가 생명을 가졌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 얻었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뭡니까?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겠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자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잘 기록해야 돼. 잘 봐야 되겠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건 굳이 성경 없어도 돼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은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말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막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모른다. 그러면 교회 다니나 말아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 그렇겠죠? 그러면 생명의 유효기간. 이 생명이 언제까지 효과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 뭐랍니까?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때로는 붙었다. 또는 떨어졌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 짓게 되면 떨어지고 죄 안 짓게 되면 붙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영원히 함께하겠다.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요. 어디에 있겠다 했습니까? 네 속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의 유효기간은 없어요. 무한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여정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참고할 게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동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잘못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큰 안 좋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뭡니까? 나의 목표를 이루신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나의 야망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맨날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거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건너와라 뚝딱, 건너와라 뚝딱 그러면 나와진 것처럼 나의 목표, 소원, 야망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거든요. 또 나의 정욕, 그렇겠죠. 나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겠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하나님이 주권자 돼서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내가 정욕을 위해서 막 하란다.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죠. 간절한 소원.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그렇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살려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넘어가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내 아내를, 남편을 살려달라, 내 자녀를 살려달라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간절한 소원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제 시험 들고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동행한다는 이 표현들을. 그러나 시험 들든 말든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그냥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 방법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과 내가 추구하고 싶은 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 방법 한 3가지 정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깨닫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구원은 단회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피를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복음 속으로 복음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계속 우리 인도하십니다. 인도하는 이제 방법이 문제거든요. 계속 사건,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죠.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택하심 받는 거죠. 이 자리에 75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75세쯤 되면은 거의 형성될 거 다 됐잖아요. 각인될 거, 체질될 거, 뿌리낼 거 다 돼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75세 때 불렀으니까
새롭게 바뀐다? 힘들잖아요. 어째 뭐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귀찮고는 뭐 안 쓰니까 모르겠다 해서 안 씁니다. 누가요? 어르신들은 안 쓴다니까요.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안 하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쉽게 말하면 좀 생각이 트인 어르신들은 막 여러 가지가 막 사용합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막 결제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 이제 자꾸 그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나이 들면 들수록. 근데 75세 때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맞잖아요. 뭐랍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든 그동안의 삶의 터전을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또 대단하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순종을 딱 지시하니까 순종하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거주한 땅에 가뭄이 있다고 와버립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자기 체질이 나오는 거. 원래 각인됐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말씀과 반대된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그렇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애굽 땅으로 이제 장소를 이동합니다. 애굽 땅 이동했으면은 가나안 그 가뭄을 피해서 갔는데 애굽 땅에 가니까 생명의 위협이 또 와버리네. 자기 와이프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일까 싶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소개하기를 나의 누이다라고 거짓말도 하잖아요. 그렇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 왕궁에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막 재앙을 막 내립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브라함이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갔는데 문제 생기니까 자기 틀릴 대로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됐구나. 많은 것들을 쉽게 말하면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또요. 조카 롯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너무 응답받으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땅은 좁지, 양은 많아지지, 아브라함 양, 조카 양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목잡기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땅에 들어왔냐? 왜 너희 땅에 들어가냐? 이러면서 막 다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뭐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이제는 떠나보내라는 그런 사인이구나. 나의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당합니다. 어떤 결단하는 게? 믿음의 결단. 조카 롯을 부릅니다. 뭐랍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다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는 소돔 고모라 땅을 보니까 완전히 에덴 동산 같거든요. 저 삼촌 소돔 고모라 땅 할랍니다. 그래? 그래 놓고 아브라함 어디 합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헤브론 땅에 딱 거주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이제 지시할 땅 거기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겠다. 이런 게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점점 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 조카야 삼촌이 먼저 선택할 거니까 너는 그 다음에 선택해라. 이래야 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디 하든지 어디를 내가 가든지 하나님 나를 축복할 거다. 그런 이제 사인을 안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 사건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웃었다잖아요.
지금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지금 와이프는 지금 10살 어린 사람인데, 그렇죠. 90도 지금 쉽게 말하면, 경수가 다 끊어진 상태인데, 애를 낳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아니,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삭을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삭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 뜻이 뭡니까? 웃다 이 말입니다. 웃음 이런 말이거든요. 웃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과 현실이 안 맞으니까 웃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이없는 웃음. 아이고야 저게 뭐 되겠냐 저거. 아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지 저거. 완전히 삐짝 마른 나와 우리 와이프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택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1년 후에 태어나버린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생각대로 환경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사건을 통해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풍성히 자라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딱 만들어버린 거였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중요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겠죠? 은혜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즉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생기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하나님 인도해 나가십니다. 중간에 괴롭든 힘들든 상관없이 하나님 결국은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쉽게 말하면 기다리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들었습니까? 사랑하는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번제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무 올려놓고 그 각을 떠서 그렇죠? 그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그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그 아들을 드리라 하잖아요. 얼마나 미치고 환장한 노릇입니까? 줄 때는 언제고 하나님 가져갈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당장 갑니다. 사흘길쯤 되는 길을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갔을 때 대단합니다. 바로 그냥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 사건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요?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다. 방법이 문제가 되고 사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각자 나름이죠. 결국 하나의 목적이 뭐냐? 깊은 은혜 속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인도하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그렇겠죠?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데도 자꾸 현실이 어두워지고 믿음 안에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있는데 자꾸 현실이 어두워지고 자꾸 상황이 불리해지고 희망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뭐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자꾸 뭐가 안 돼. 언약 잡을수록 더 안 돼. 기도 속에 들어가도 더 안 돼. 누굽니까? 요셉. 안 돼. 그렇겠죠? 분명히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고 11볕단이 내게 서서 내 볕단에 절하는 걸 봤다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희한한 일을 벌이는 거죠. 우리의 기대는 승승장구하고 일사천리로 막 착착착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실은 뭡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자녀가 노예가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은 눈 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뭐 자고 있었습니까? 깜빡 졸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노예가
요셉이 되는데 손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요셉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로 가는데 뭐 여러분 뭐 양복 입고 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짐승처럼 가잖아요. 줄 묶어가지고 희한한 밥도 한 끼 줄까 말까 주더라도 뭐 거의 뭐 그냥 딱 안 죽을 만큼만 주는 거 있죠. 요번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마스에서 납치 갔잖아요. 1년 넘게 됐는데 그 사람 봤습니까? 나올 때 완전히 피골이 상접 빼빼 말라가지고 완전히 살이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을 만큼만 딱 준 거예요. 이렇게 밥을.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 끌려간 게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가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겠죠. 하나님 복음 드리고 그래 이번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막 이렇게 은혜 누리려고 복음 누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막 잘 돼. 여호와께 저에게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이러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는 뭐냐? 쉽게 말하면 보디발 집이 자기만 그러니까 노예가 몇십 명이고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쉽게 말하면 매일마다 들어오는 물품, 나가는 물품, 필요한 물품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쉽게 말하면 엑셀 작업을 해도 거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얼만큼 너무 또 많이 남으면 또 안 돼. 그걸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 했습니까? 가정 총무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노예로 왔는데 이만큼 응답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 뭐 잠자고 있었습니까? 졸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 지켜줄 수 있고 그때 하나님 누명을 당장 벗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하게 계십니까? 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이 없는 거죠. 또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서 성실히 섬기는 겁니다.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처리하는 일을 요셉이 했다 아닙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뭔가 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사건이 터져가지고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때 간수장이 딱 보니까 요셉을 딱 붙여가지고, 야, 관원장들을 수종 들게 해. 그래가지고 관원장 밑에서 쉽게 말하면 따까리를 하는 거죠, 따까리를. 이렇게 막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꾼 거 있죠. 누가요? 관원장들이. 그래서 꿈 얘기를 요셉이 혹시 낯빛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꿈 얘기 쭉 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석해야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을 겁니다. 얘기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할 겁니다.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막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 그대로 돼버린 거였죠.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당신이 나갈 때 날 좀 기억해달라. 이래 말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자기 나가는 게 너무 기쁘니까 요셉 같은 거 뭐 자기 뭐 눈에 있겠어요? 그냥 깜빡 잊어버리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일말에 쉽게 말해 조그만한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막연한 기다림. 언제 이 쉽게 기다림이 끝날지 몰라요. 언제쯤 하나님이 응답이 올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7장 분명히 11볕단 해와 달 11별이 내게 절하는 거 이거 봤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건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몰라요. 결국은 뭡니까? 중요한 시간표,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총리가 된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의 애굽의 총리로 딱 응답하면 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요셉이 하나 하신 거죠.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언약을 이루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노예로 있으면서 뭘 배우겠습니까? 경제를 배우게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정 총무가 되어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 다 정리하고 얼마나 그 손을 쓰려고 그러면 복잡한데 머리도 명상한 것 같아요. 또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정치를 배우잖아요. 관원장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오고 가는 것들 배우면서 정치. 나중에 자기가 총리 됐을 때는 모든 과거들이 자기한테 다 도움이 됐습니다.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적용한 거였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참 응답으로 인도하신다. 참 응답. 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랍니까?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겠죠? 또 나의 깊은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말이죠. 지금 참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응답을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법이 이루십니까? 어떨 때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증인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승리자의 모습. 어떻게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318명 가병을 거느리면서 그 가병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또 뭡니까? 이삭처럼 거부가 돼가지고 그렇죠? 셈의 근원을 얻는 이 응답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이룰 수 있기도 하고요. 야곱처럼 12지파 요셉처럼 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다윗처럼 세계적인 왕이 돼가지고 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룟처럼 식주인 즉 지금 말하면 대기업의 총수입니다. 이런 총수가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증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자처럼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모습이 실패자입니다. 누굽니까? 스데바처럼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잔이라. 잔다는 말은 다시 눈을 뜬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는 거다 죽는 거 차이는 뭐냐? 죽는 것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는 건 뭡니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잔이라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아 죽었는데 12사도 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12사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거죠. 바울은 로마에서 채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말들, 메시지, 신앙 고백들 통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입히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선지자 아시죠? 톱으로 잘라서 순교했습니다. 통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 통을 잘라버린 거죠. 그 이스라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나옵니다. 구약의 소위 말하는 복음서가 이사야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때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때로는 실패자처럼 이런 모습인데도 증인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상황은 응답이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상황이 응답이고 문제가 아니다. 아닙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상태가 응답입니다. 상황은 항상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항상 상황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만
뭐가 응답이냐? 상태가 응답이다. 상태.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네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이게 응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합니다. 또요, 인도하는 방법이 나의 생각과 분명히 달라요. 다르게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참 응답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아서 증인되게 하거나, 실패했는데 그 속에서 증인되게 하거나, 실패했는데 신앙 고백이 달라, 완전 망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주위 사람 보고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싶겠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처럼 되게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니까 뭐 사람도 꼼짝 못하, 사람들도 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거, 이게 응답입니다.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거. 또요, 전도자의 대열에 있는 거, 이게 축복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빈 라덴의 계열 속에 있다, 소위 말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또 세계복음화의 흐름의 대열 속에 있다, 그건요 당대와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이 응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응답이 뭔지를 알고 실제로 누리는 중요한 증인의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 한 3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르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나왔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겠죠?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내가 생각과 다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잠언 3장 5절,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옥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만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겠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Focus on the Lord. 그렇죠? 주를 딱 바라보는 사람. 세상 여러 환경, 조건 많습니다만은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쫙 바라보는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결국 근데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의 깊은 속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음의 사람 만들어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앞으로 증거가 있고 정말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겠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참된 증인의 시간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 내게
체질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전도 제자의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